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이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모든 지식을 책에서 이렇게 봤던 시대가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책을 통해서 얻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년 평균 독서량이 2.4권이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인 2023년에는 3.9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1.5권이나 떨어졌어요. 그 1년은 무슨 1년이냐면 AI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1년이에요. 그러니까 AI 이용자는 1년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는데 반해서 우리들의 독서량은 사상 최대로 1년 동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책은 더 큰 장벽일 수밖에 없죠. 그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것은 이 책에 상당히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죠. 환상. 그리고 에스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되게 비상식적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의뢰 받을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서가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1장 3절 보시면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몰락한 제사장 집안, 변방 출신. 그런데 에스겔은 수도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소속. 그러니까 아주 집안 좋죠. 8장 1절 보시면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묻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거 보면 에스겔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되게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사역한 장소가 좀 달라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유다가 망하게 되는 과정, 우리 강 목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망하게 되는 좀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서부터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비슷해요. 사역 시기가. 요시야 하면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한 개혁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애굽의 도움으로 왕된 사람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왕되고 나서는 애굽한테 잘 보이려고 무모하게 바벨론한테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죠. 이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597년 하면은 예루살렘 멸망 딱 10년 전이죠. 그 침공 직전인지 직후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여호야김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상황 파악이 되게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죠.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항복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약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약탈하고 여호야긴 그 식구들 다 잡아가고, 이때 왕족만 잡아간 게 아니라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거의 다 잡아갔어요.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기록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해 갔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 용사, 만명뿐만 아니라 기술자 이런 사람 자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 내시들, 그 땅의 고관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쭉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에스겔도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때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 10년 전인 1차 포로 때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델아빕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되죠. 3장 보시면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아마 이제 바벨론 땅 한 귀퉁이 폐허처럼 이렇게 내버려진 땅이었을 거예요. 델아빕. 유배민들은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땅을 일구면서 하루하루 생존하며 살아갑니다. 델아빕에 정착해서 산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유배를 와서 햇수로 5년 지났으니까 593년이 돼요. 59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을 때는 전혀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했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주전 593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이제 주전 571년까지 따져보면 2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어디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어디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유배를 왔으니까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사역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무너지는 그 조국의 현장을 다 지켜보면서 본토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죠. 에스겔은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배지에서 고향의 멸망은 소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소식으로만 들으면서 유배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완전히 좀 다르죠.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은 정말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맞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팔자가 기구해도 이것보다 기구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뭐 에스겔 같아서, 예레미야는 이제 결혼도 안 한 것 같고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제 결혼했죠. 하지만 갑자기 아내가 죽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뭐 슬퍼하지도 말아라, 뭐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막 이러고, 너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은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어떻게 보면 교보제처럼 사용하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팔자가 너무나 센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유다는 왜 망했어요? 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강대국 바빌로니아, 그 제국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소수 민족의 비애죠.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역사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보면요, 서쪽으로는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신흥 그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있는 거죠. 이 두 세력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왕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은 이집트 눈치 보고 또 어떤 왕은 바벨론 눈치 보고, 그러다가 망한 나라. 이게 세상적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예언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곧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라 그게 곧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언자들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언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였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집에 가서는 불의와 불법 저지르며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가 망한 진짜 이유다. 이게 예언자들의 눈에는 보인 거죠.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은 결탄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괜히 분위기 안 좋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고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 안 듣고
우리들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그들이 말한 게 그냥 무작정 말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들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우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한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왔던 그 근거가 세 가지예요. 뭐냐면 다윗 언약, 선민사상, 성전신학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다윗 언약, 하나님과 우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우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요? 이거죠. 둘째, 선민사상.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요? 말도 안 되게. 셋째, 성전신학.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당신들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라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세 가지가 거짓 예언자들이 가져온 근거들이었어요. 여러분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설득력 있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백성들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럴듯한 오해가 다윗 왕조 4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금야금 병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맞죠. 그래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맞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만 섬기며 살아야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죠. 선택받은 것은 특권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특권, 성전 지은 거, 그 특권이죠. 맞죠. 그런데 그 특권은 책임이 수반된 특권이라고요. 그죠? 특권에서 책임을 뺐더니 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유다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니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저버릴 때 주님은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2500년 전에 보여준 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시온 불패. 시온 불패 신학.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 불패 신학. 이 잘못된 신념이 여지없이 무너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는 정말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예언서보다도 특별히 정확한 연대가 나와요.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연대뿐만 아니라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초닷새 그러면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스겔이 수많은 환상을 봤는데 그게 판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이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그 환상 중에 막 공간 이동도 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죠.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이 또 한 차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 바로 9장과 10장이에요. 9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지성소를 얘기하겠죠. 성전 제일 안쪽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요. 탐욕과 불법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가 힘드셨어요. 나는 여기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마음에도 없는 예배 더 이상 받기가 힘들다 말하신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떠나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좀 더 떠나셔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십니다. 문지방은 그래도 좀 나아요.
성전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점점 성전의 중심에서 떠나시죠. 성전 중심에서,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이 들어가는 이제 입구 동문으로, 그러던 하나님이 급기야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제 성전이 없어요. 산에 머물러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견딜 수 없으셔서 자신이 스스로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강도의 굴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처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죠.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요. 강도들이 막 사람을 막 다치게 해요. 그리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추격자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뭐 동굴 같은 곳,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해, 이런 게 숨는다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이웃을 억압해요. 일상에서는 사업하면서 막 사기쳐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살고서는요, 안식일에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들어가서 제사 드린 뒤에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안전해, 그러면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성전을 종교적 도피처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강도의 소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닌데 제사만 드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고요. 예배보다 앞서야 할 것이. 이것이 예언자 미가가 했던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예배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증거고, 곧 하나님이 예배보다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삶의 변화는 없이 그저 성전이라는 장소, 이 제사 행위, 이 예배 행위라는 그 형식,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죄를 세탁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도둑이 도둑질 안 한 것처럼, 강도가 사람 안 죽인 것처럼, 난 도둑 아니야, 난 강도 아니야, 신분을 세탁하려고 했다. 그 당시 성전은 그들의 신분 세탁 장소였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나는 떠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성전에 하나님이 묶여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전 건물이 하나님을 담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이요, 성전 완공하고 이 빌딩 완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되게 기뻐하셨어요. 고마워하셨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솔로몬아, 물론 내가 여기에 산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그러는데 나 여기서 살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건물 만들어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들어줄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들어줄게. 여기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전을 사랑하세요. 이 건물마저 사랑하세요. 아니, 근데 성전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려고 이 성전에 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전 떠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도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요. 아까 보여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동쪽으로 가는 그 구절들에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빨간색으로 쓴 글씨만 보면 무슨 단어가 보여요?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가는데 문지방에서도 머물고, 그렇죠? 동문 쪽에 가요, 거기서도 머물고, 그렇죠? 성읍 동쪽 산에 가요, 거기서도 머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지만 단번에 떠나질 못하세요.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가셔서도 한동안 머무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가서도 한동안 머무르십니다. 이제 성전 동문조차 벗어나 성읍 동쪽 산에 가셔서도 또 머무르십니다. 떠나시긴 떠나시는데 그 걸음이 느리십니다. 천천히 머뭇머뭇거리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 돌아갈 거야, 떠나시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를 멀리 떠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오늘 돌아오는 거 아닐까, 내일 올려나 하시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울처럼 비록 죄를 지은 악인이라도 악인이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시는 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구원해 주려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아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고 이것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설교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하면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하는 분 중에 가장 손꼽히는 목사님 하면 이건 아마 전 세계 설교자들이 다 이분을 꼽을 것 같아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비록 돌아가신 지 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40년 좀 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설교를 연구하는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분 좀 따라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일화가 있어요. 일화 중에 그분은 이제 성도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가 설교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점잖게 걸어 올라오셔야 되는데 막 뛰어갖고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아유,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왜 뛰시냐고. 그러면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설교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준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1초라도 빨리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난 뛰어옵니다. 그래서 막 뛰어왔대요.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잘 준비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준비한 설교, 내가 빨리 이 말씀 전해야 돼. 근데 그런 주일은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지만 설교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는 않아요. 저는 무슨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목사님 설교가 거의 맞춰가는 분위기네. 좀 더 해수씨 왜 이렇게 짧게 하시지 오늘? 이런 분들 있으세요? 왜 오늘 벌써 끝나? 이런 분들 없죠? 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왜 자꾸 마지막으로 그 말하고 왜 안 끝나? 이런 마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마치는 시간,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과 조금 달라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저를 만나고 가려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생각에 빨리 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문자들 중에 제일 반갑고 고마우신 분들은 당연히 VIP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섬겼던 VIP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나도록 반가워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반갑냐면 소위 말해서 방학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 있죠.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5년, 10년, 20년 주님을 떠나 있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고마워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해 드릴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적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놓으시는 적은 한 번도 없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적은 있어도 당신이 우리를 떠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돌아왔사오니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요.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이렇게 다시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신 주님의 이 한량없으신 긍휼과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으나 나의 신앙생활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생활처럼 돼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내가 과거보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럼 기억하세요. 그런 나도 기다려주세요. 다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세요. 너 예전에는 나랑 관계가 좋지 않았니? 너 예전에는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았니? 근데 왜 지금은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니? 왜 지금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너를 보기가 힘들지?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